구봉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예인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서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내가 해골에 지진이 났냐? 내가 예수를 믿게?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이러지를 않나. 또 한 번은, 야, 교회에서 11조 거둔다며? 주일마다 헌금을 거둔다며? 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 목사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냐? 이러면서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그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연예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에 늘 이 복수심에 이 불이 지펴진 게, 너도 언젠가는 한번 나한테 골탕을 좀 먹어봐라. 때가 왔대요. 이제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옛날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도, 대표 기도 같은 거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즉석에서 지금은 아무개가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주일 예배인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땅이 꺼져 들어가더라고요. 마루가 갑자기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한 것이 무슨 소리를 하고 끝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이 구봉서 장로님을 골탕을 먹인 이 형제를 이제 골탕을 먹일 기회가 왔다 생각이 돼서 이 구봉서,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죠. 구봉서 집사님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은 아무개 형제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그리고서 그 형제를 쳐다봤더니 벌써 얼굴 색이 노라지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말을 못 하더래요. 한동안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올려다보고 궁금해가지고 옆에 쳐다보고 한참 있다니 침묵을 깨는 말을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래요.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한참 말을 안 하더래요. 한참 동안 기도를 안 하더니 또 한마디 하는 소리가,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의 침묵이 흐르더니 이 양반이 기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마무리를 한다는 소리가, 안녕히 계십시오. 아주 그때 연예인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그 구봉서 장로님이, 구봉서 집사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자기를 그렇게 전도할 때 애를 먹인 그 친구 복수 열전을 펼칠 수 있어서 고마웠다. 그런 이제 아주 간증을, 익살스러운 간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K 집사님이 이제 공중 주일 예배 이제 기도 담당을 맡으셨어요. 우리 김기무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집사님은, 이 K 집사님은, 제가 이름을 본명을 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집사님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문학을 전공하시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으로도 한 근 30년, 30년 전,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6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유학을 할 정도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실력 있는 분이, 그분이 기도를 일주일 전에 미리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분다 분다 바람이 분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제가 눈을 뜰 수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가 나갈 때 많은 교우들이 아마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면서
저 양반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들었을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생명이면 모두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기도는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사람도 뭔가를 믿는 거예요. 지 주먹을 믿든지 아버지를 믿든지 어머니를 믿든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뭔가를 느꼈죠. 우리 선생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 늘상 종교적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기도와 다른 뭔가, 어떤 생명력, 어떤 뭔가 있는 것, 그 내용이 있는 그 모습,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분이, 본문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여쭈어 가로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해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것은 주님이 드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로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혹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해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저도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문화에서 알려진 것은 주기도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찬송도 주기도문, 찬송.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종종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수십 번은 해봤습니다. 수십 번은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아멘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제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다시 해봤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30초가 안 걸려요. 30초가 안 걸려요. 천천히 해도 30초가 안 걸려요. 마태복음 6장,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지침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좋아요. 진심이 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왜?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상은 받았다. 왜?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 잘하시네. 기도 신령하시네.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이미 그 기도가 상급이 거기서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물어봅시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이 쓰는 말이 중언부언입니까? 부정적인 말이 중언부언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in repetition, 의미 없는 허무한 말의 지속적인 반복. 또 다른 말로 NIV에 보니까 배블링이라고 했어요. 배블링. 뭘 계속 짓거려 대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 종교적으로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의 마음속에 있는 거 기도하면 됩니다. 네? 사랑을 고백할 때 셰익스피어처럼 그렇게 미사 여구를 안 해도 진심이 통하면 됩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 제 아내가, 우리 조엔 사모님이 저를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신 남편이시여. 나는 그대를 존경하옵나이다. 처음에 한 번 들을 때는 감동이 있겠죠. 그걸 만약에 12번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영어로 shut up.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을 하면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부모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해도 울 수 있잖아요. 그게 의사소통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30초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 속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뼈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엑기스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올바른 신앙의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시작. 스탑.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첫 소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주여라는 소리도 안 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을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긴 창조하셨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굴러가게 해놓고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분은 따로 계신 분이다. 이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He doesn't care. 상관하지 않는 따로 떨어진 supreme being, 위대한 존재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죄 많은 인간이 틱불과 먼지 속에 사는 밥 먹고 배설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인생은 항상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개념이 항상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사는 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갈릴리 출신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하나님을 말이야.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간 것입니다. 법정에서 다뤘던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고 간 것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이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이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건 혁신적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마인드 세트, 이 생각과 이 바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어쩔 줄 몰라는 높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 다 왔어요. 그것도 따라 해보라니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조세요, 조세. 그냥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는 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의 원천적인 뜻은 뭐냐면은 모든 내 생명 존재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것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나 없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날 기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존재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낳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전능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죠. 그러나 조금 더 협소적인 의미에서 축약을 해보면, 진정 그분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버지고, 그분이 아버지 되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럼 그분이 아버지면 난 그분의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은혜예요.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구촌에 왔다 가는 짧은 인생길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복은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것은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5살짜리도 할 수 있고 10살짜리도 할 수 있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게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일정액을 들여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딴 데서 배운 거 말고 여기에 있는 거. 자, 아버지인데 무슨 누구 아버지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지, 권사님. 나 권사님 때문에 살만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안 하셨을까?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건사님도 김집사님도 최집사님도 다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만 아니,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벌써 우리는 거기에서 십자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엄청 파워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만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교우들이 만날 때 거기에 십자가 형성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제사 예배 멈춰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화목한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공동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게,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혼자 소나무 뿌리 붙들고 밤새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한 번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는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았어요.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뭐래?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우리는 여기 땅바닥에 있어도 좋사오니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변화산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집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공동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보기 싫어도요,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 절대로 안 자랍니다. 나는 이것저것 눈꼴 사나운 거 보기 싫어서 난 그냥 혼자 할래. 죄송하시다면 그건 모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꾸 부딪히면서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 12도 맨날 부딪혔어요. 얼마나 부딪혔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딪혔어요. 지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면 옷을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들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겠어요. 이 12이 서로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우던지.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서 빛나는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감자를 벗기는 공장이 있는데 어떻게 감자를 하얗게 벗기냐면 칼로 깎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깎는 것이 아니고 큰 드럼통 같은 데다 집어넣고 감자를 다 자루마다 집어넣고 물을 약간 붓고 그 다음에 그냥 돌린대요. 돌리면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벗겨진대요. 그래가지고 뽀얗게 하얗게 돼가지고 착 나온대요. 누가 벗긴 것보다도 확실하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뽀얗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붙여놓은 거예요. 이 목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목사 때때로는 이뻐 보이지만 때때로는 보기 싫잖아요. 그죠? 진짜 목사님 왜 저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여러분의 세상 때가 벗겨지고 뽀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절만 시작.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근데 이 하늘이 도대체 무슨 하늘일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인가? 아니면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세럴라이트가 있는 지구 대기권 밖의 하늘인가? 별들이 은하수가 있는 하늘인가? 어떤 하늘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하늘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지난 주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계시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높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그분이 가버너,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과 딸이다. 이 정체성.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다스림은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에 꽃을 피운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처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처럼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완벽합니까? 미국이 문제가 없습니까? 매일마다 신문에 그리고 라디오에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하느라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뭘 잘못한다고 계속 매석하면 비판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캐비넷 멤버들 장관들 맨날 비판해. 국회의원들 맨날 몰매를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하느라고 하지만 맨날 그 매스컴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다스림, 온전한 다스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온전히 우리들을 행복하게 다스릴 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다는 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거리 많죠. 걱정거리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전능하지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전능하지 못해요. 후르시초프도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들어갈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온전한 성취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돈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아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참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도저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보고를 받을 때 그 간증을 쉐어할 때 그걸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공감이 가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힘들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기도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최근에 나누는 그 기적들, 기도 응답들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간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또 만남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거기에 희열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거기에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들이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갖다 줄 애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왜 너희들 맨날 죄지면서 살잖아. 그게 너희들 악하단 말이야. 악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뭘 요구하면 그렇게 주듯이 못 줘서 안달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야 되죠. 그분에게 나가면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맨날 이봉화 목사의 간증만 들어야 되고, 왜 맨날 K 집사님, P 집사님의 간증만 들어야 돼?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아버지로 체험을 하려면 내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거 외에는 다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체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아버지를 체험하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식이 고마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듯이 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응답하신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